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다스리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오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젊은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의 마지막 권면과 기도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1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교회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에서 더 나아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은 늘 대적과 방해를 동반하기에 바울은 이를 솔직하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세어지고 주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 자라가기를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부탁이 서로 오가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이 존재했는지 본문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자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초기 교회에 강한 공동체 의식을 악용해서 남이 공급하는 것을 당연히 받으려는 자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적 배경 속에서 영적인 것은 기이 여기지만 육체적인 노동은 천하게 여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간섭만 하고 정작 노동을 통한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복음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권면과 책망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처럼 타일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권면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16절에 기도합니다. 고난과 환난, 내부의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편지를 친필로 직접 마무리하며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즐겨 이용했던 단순한 서신의 형식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였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신 것처럼 바울은 공동체의 현실에 동참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친필로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몇 가지 깊은 도전을 줍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서 책임있게 살아내는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면과 책망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주님의 평화와 은혜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 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나의 일터, 가정, 교회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권면과 책망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땅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